저는 주일 아침 6시, 7시경에 이렇게 그 안쪽에 일어나게 되는데 뭐 일어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하고 교회까지 보통 9시 40분까지 옵니다. 그 전에 오는데 엄청 바빠요. 오늘 아침에도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또 멀리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나오느라고 그래서 수고했다고 우리가 인사한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눈이 아니라 무슨 눈일까요? 육안과 영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이 있다는 겁니다. 믿든지 말든지요. 여러분 믿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우리들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아무리 뭐 돋보기를 끼고 뭘 어떻게 한다 할지도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나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이건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일 수도 있고 또 볼 수 있는 영역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지금 어디로 가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동에서 불어오다가 이게 또 남으로 이렇게 꺾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바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감각적으로 피부적으로 나무가 흔들릴 때 이때 우리가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요즘 이제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덥비는 낮에 좀 덥습니다만은 그래도 바람은 시원하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야, 너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얘기하니까 니고데모는 이해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잘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만데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어떻게 보면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 없구나.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 땅의 일도 다 믿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이면서 또 지도자입니다. 높은 지위와 사내들인의 공회원으로서 위치가 확보된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얘기하면은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이 민족 공동체의 공적인 교사, 선생과 같은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1년, 2년 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고 교사니까, 선생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영적인 시력이 캄캄하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는데도 동문서답을 하고 있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이게 통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큰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위로와 이 평안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지면,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내 삶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그런가? 인생길은 광야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세요. 남들이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싶은데 갖지를 못하고, 남이 하는 거 다 해보고 싶은데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울입니다. 거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모델이에요?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의 모델.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40년간의 삶은 우리 인생길을 보여주는,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택하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길, 인생길을 보여주고 있는 교과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은 그건 히브리인들의 역사서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기 위해서요? 그걸 보고 거울을 보면서 나는 원망하는 사람인지,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지, 나는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인지, 내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0장,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쭉 보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제쳐놓고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 다른 어떤 형상과 이런 것들을 만들고 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원망하지 말아라. 그들처럼 원망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원망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원망하고 싶어서 원망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원망하고 미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한숨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원망해서 감사로 이 원망, 이 불평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원망을 하려면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는 겁니다.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저도 엄청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아니, 학창 시절, 중학교 시절까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린 것이 막 불평, 원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꼬맹이가 별 인생의 의미도 없이 공부도 하기 싫다.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 꽁뚱도 해요, 꽁뚱도.
내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만은 진짜 꽁찌도 해봤다니까요. 난 1등을 못 해봤어요. 근데 또 꽁찌 하다가 5등까지는 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왜 중학교 들어가면서 초등학교, 이 중학교 1, 2학년 때 그런 이제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것 때문에. 머리 깎을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시골에 전도사님이 그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돈을 내가 머리를 깎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장발입니다. 머리가 좀 깁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피곤하고 몸이 아파. 몸이 너무 약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사업이 잘 안 돼. 자꾸 꼬여. 시간은 자꾸 세월은 흘러가.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 가족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환경과 여건, 우리 젊은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기가 무서워. 취업이 안 되니까. 대학생활 그래서 몇 학점 덜 따고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졸업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회를 원망하고 정치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기업가들을 원망하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판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지면서 내 인격이 파괴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엇을 탓하고 이러다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원망의 말일 겁니다. 원망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 이게 원망의 의미입니다. 모든 게 다 못마땅해. 그래서 남을 탓하는 겁니다. 자기 탓으로 여기지 않고 내 탓이요가 아니라 네 탓이라는 이런 얘기고, 불평을 품고 미워하게 되어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돌아가 본다면 출애굽 이후에 홍해의 기적을 저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홍해는 바다입니다. 밑에 산호가 많았기 때문에,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홍해입니다. 그 영역이요.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은 감사하며 찬송하며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그냥 막 온 공동체가,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 위대하시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일이 흘러가게 됩니다. 3일 동안 시나이 반도를 이렇게 쭉 행군을 하는 거죠. 행진을 했는데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더니 물이 있는 거예요.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물이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대하고 물이 있어서 먹으려 했는데 먹어보니까 썬물이야.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겁니다. 그때부터. 야, 이 물은 써서 먹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감사와 찬송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 감사와 찬양과 이 어떤 이 홍해 도하의 기쁨은 며칠이 못 간 거예요? 3일이 못 가요. 그때부터 생겨난 말이 뭐냐면 작심 3일이 그때부터 생겨난 거예요. 나 언제부터 생겼나 했더니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는 다른 세계 교회에 없는 3일 예배, 3일 기도회 있잖아요. 그게 왜 생겼는가 생각하니까 이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주일날에 나와서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데, 월화수 이게 3일 가니까 기운이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지금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예배, 3일 기도가 생겼다. 제 해석입니다. 책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덕이 죽글듯하고 불평과 원망에 익숙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요 저희입니다. 여러분 왜 원망할까? 왜 불평을 그렇게 많이 할까?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의 마음이 생각이요 전부 자기중심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기준이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인 겁니다. 나한테는 점수를 많이 주고 100점을 주고 다른 사람들 다 낙제 점수를 다 주다 보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 생각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에 와서 3일 만에 마라에 와서 물이 쓰다면 아니 그때 아론과 모세와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파라오와 더불어 싸워서 이겼던 그 지도자들과 그 배후에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계신데 지도자에게 묻고 방법을 찾고 좀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 있는 물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나중에 한 나뭇가지를 그 물에다 집어 던지니까 쓴물이 그냥 단물로 괜찮은 물로 바뀌었어. 그 백성들이 먹을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3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들을 인도해 냈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야단났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에 못 미치고 내가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려면은 엄청 조건들이 많습니다. 같이 살기 어려워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야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알아주고 인정하고 그렇구나 이런 자녀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친구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노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하면 모든 관계는 깨어집니다. 모든 관계 깨어집니다. 관계의 단절은 원망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원망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원망의 결과는 백해무익입니다. 영육간에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남북관계가 굉장했잖아요. 긴장했고 하도 믿음이 좋으니까 편안히 잠을 잤습니다만은 외국에서는 야 큰일 났다 이제 그러고 그랬습니다. 제대하는 병사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대하는 병사들 가운데 그 기간에 제대가 걸렸는데 제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제대가 안 된지는 모르겠어요. 재수 없게 걸렸다. 뭐 이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원망 불평하는 병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7명의 전역을 앞두고 있는 장병들은 조국이 지금 전쟁의 발발 위기 상황인데 우리가 제대를 연기하고 안 하는 건 아니겠지. 연기하고 그리고 함께 하겠다는 거 함께 하겠다. 87명입니다. 80명. 대통령이 그들을 초청해서 격려해 주었고 여러분 그들의 앞길에 얼마나 좋은 일이 열립니까? SK에서 그룹에서 너희들이 원하면 우리 회사에 취직을 시키겠다고. 그리고 앞으로 뭐 취업을 위해서 뭘 쓰면 그걸 또 증거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고라의 무리는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그 지도력에 도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잘못을 지적하는데도 계속해서 그냥 반박만 하고 마음을 그냥 좀 고쳐야 되는데 결국은 원망하다가 그들을 무리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자, 정탐꾼들을 보내었는데 육신적인 눈으로 정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고 와서 악평하며 원망합니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망했다. 당으로도 많아요. 우리는 이제는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이제는 돌아가자. 그렇게 통곡하며 아우성을 쳐대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의 땅인데 그렇게 가고 싶고 살고 싶은 그 자유의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가지도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갑니다. 불심판으로 죽어갑니다. 뱀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가나안에 그들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 원망이라는 병은 이렇게 무서운 병입니다. 원망은 불신을 가져오고 이 불신은 절망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 절망은 뭐예요? 기엘케골도 그랬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잖아요. 낙심과 절망. 우리의 생을 파괴하는 것이 이 원망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쉬운 것이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거울을 보면 아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도 저들처럼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런 나쁜 습관을 내가 고쳐 나가겠는가? 이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이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우리가 소유하면, 영적인 눈을 우리가 밝히면 환경이 보여지지 않고 여러분 그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고 올라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능히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똑같은 환경 여건을 보고 온 그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이루어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보면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겨자씨는 눈에 보이는 깨알보다도 참 깨알보다도 더 작은 겨자씨알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안에 신운이 있으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내 행편과 처지는 아주 작고 작은, 아주 미미한 내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영적인 눈이 그들에게 있다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는 역사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이 성경의 거울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고 그 놀랍고 그 아름다운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변 환경이 암담하고 막혀 있습니까? 바로 그때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되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고 믿음이 우리 인생길을 열어주고 여러분의 영안을 밝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누구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되면 우리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으로 늘 우리는 생각하고 말합니다. 오늘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원망하고 이웃에게 모든 것을 다 돌려버립니다. 오늘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 환경을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늘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겁니다. 내일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볼 수 있다면,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원망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가는 길은 인생길은 광야길입니다.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 13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로 감당케 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무슨 길을 내신다고요?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그런 시험과 이런 어려움이 내가 신앙이 다져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게 되어지는 하나의 연단의 과정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길이 힘들다고 부족한 것이 많다고 내가 시험 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누구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첫째 내 마음이 상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병들게 되어지면 육체가 병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그러면 내 영혼도 죽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향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고달픈 광야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아픔과 그 위기 속에서도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매여서 살다 보면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고 광야만이 아닌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그런 가나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원망 대신 감사, 불평 대신 뭐가요? 찬송, 한숨 대신 뭐? 기도. 이런 믿음으로 행진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